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에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이 되는 것을 무척이나 고대를 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숫자가 22입니다. 근데 이 숫자 22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사용되어질 때 계시를 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라는 숫자 안에 담긴 의미, 그것은 계시입니다. 각자에게 올해 하나님의 계시가 더욱 풍성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해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을 부어주리라. 올해는 어떤 것을 나타내리라. 올해는 어떤 심판이 있으리라. 올해는 어떤 계시가 임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숫자에 하나님의 작정이 담겨 있더라 하는 의미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revelation 그러죠. revelation. 라틴어에서는 revelatio revelatio. 뜻은 정체를 드러냄 그런 뜻. 정체를 드러냄. 히브리에서도 계시를 갈라라고 합니다. 갈라 혹은 갈라. 이것은 제거하다. 덮개를 제거하다. 드러내다. 벗기다. 포장을 벗겨 속의 내용물을 보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헬라어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감추인 것이 드러나 보이게 하다 그런 겁니다.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계시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그게 계시예요. 좀 더 핵심을 찾자면 이런 겁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그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랬다는 말. 그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의 목적이고 계시 자체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18절, 19절에 다 나타나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의 영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계시에는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효능이 있잖아요. 효능. 약에도 효능이 있고 지식에도 효능이 있죠. 계시의 효능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론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회복됩니다. 예컨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당하면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 받고 십자가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고 실망한 이 엠마오 출신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낙향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눈이 밝아져 우리하고 대화했던 나하고 식사했던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주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와 한나절 동안 동행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바로 계시가 임한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육의 눈으로는 갑자기 사라져 버리시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도 역시 계시의 효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로 그대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시는 역사에 따라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닿자마자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예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일어났어. 그래서 33절을 보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열정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효능 첫 번째, 열정이 생긴다의 의미입니다. 저의 경우 제 간증을 여러분이 여러 차례 들으셨습니다마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모태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18살의 그 청소년기에 우연찮게 수덕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캐톨릭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 수덕 신비신학이라 해서 내용은 지금 기억하기로는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 이런 얘기들이 신학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 딱딱한 책, 믿음도 없는 친구가 어떻게 그 책을 읽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 책이 지금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데, 아주 낡은 빛바랜 흰색의 커버인데 그 책을 내가 다 꼼꼼히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이해도 안 되면서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머릿속은 뒤죽박죽,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갑자기 내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이렇게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문득 그 읽었던 책의 내용 같은 거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문득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결과로 기도를 시작했죠. 그냥 집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책에서 읽었던 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머리에 담았던 것들이 하나씩 편린처럼 떠오르면서 이불을 바닥에 깔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밤마다 한 일주일 갔던 것 같아요. 그 일주일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건 절대 사람이 누군가 부르는 고막을 때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하게 또렷하게 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듯이 그렇게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가 바로 그 주간에 자진해서 내가 알고 있던 친구의 교회를 제가 자진해서 찾아갔어요. 주일입니다.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일어난 변화예요. 1, 2주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변화입니다. 열정이 생기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셔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깨달음만 와도 그게 다 계신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데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건데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예배하고 싶은 예배에 예배를 더하고 싶고 매일 예배하고 싶고 매일 기도하고 싶고 매일 찬송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겼어요. 이것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계시의 영이 임했던 경험입니다. 두 번째, 계시의 효능 두 번째, 이 하나님 주시는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를 주신다. 나다나엘이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에서 51절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계시죠. 그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 청년을 처음 만났지만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조국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탁 보신 거예요. 이게 영분별이면서 계신 거예요. 영분별도 계신 거예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반응을 보는 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간 분처럼 말을 하십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계시에 대해서 반응하면 다시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초청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것이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무화과 나무란 말은 이스라엘의 뭐랄까요? 국목,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식민지 상태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선민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걸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용하네, 잘 알아맞추네 이런 거죠. 내가 조금 전에 무슨 차 타고 왔는지도 알아맞혀. 내가 무슨 집에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깜짝 놀라겠죠. 지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초청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이거 다시 또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아시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나의 중심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50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다시 역으로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처음 본 너에게 알려준 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르락 내리락, 나를 돕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또 계시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나는 이런 존재야, 내 성품은 이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런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인 거예요. 근데 이 계시는 반드시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계시는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반응이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계시에 대한 반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너무 충격적인 예언이 주어질 텐데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형편없는 아이들이었어요.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막 어마어마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엘리 제사장이 영적 감각에 무뎌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지 못하고 아들이 범죄할 때 책망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게 엘리의 집에 내가 한 말이 한날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날에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도 적들에게 뺏겼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한날에 부자가 다 죽어요. 그날에 손자가, 엘리의 손자가 태어나는데 그냥 난산으로, 그래서 이렇게 애 이름을 엄마가 지어주면서 이제 죽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어쨌든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를 받더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더 그 다음 말씀을 더 주시더라 하는 거죠. 자, 계시의 효능, 첫째 열정이 생긴다. 두 번째, 계시를 받으면,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로 인도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효능,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를 보십시다. 4절부터,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5절인데 좀 길어요. 길지만 여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에는 요 2번과 세 번째 담대함이 생긴다가 겹쳐 있어요. 계시에 반응하면 더 깊은 계시를 받는다가 여기에 들어있고, 또 담대함도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시를 주실 때 반응을 하니까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하나님 나는 애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반응에 대해서는 또 답을 주신다 이 말.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도 주시는, 계시도 주시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새롭게 세워질 것은 세우게 만드는 그런 예언을 하게 할 것이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보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주님께서 깊은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임재의 손을 입술에 대시면서 블레싱을 하시죠. 그리고 갑자기 더 계시가 깊어집니다. 갑자기 환상이 귀로만 듣던 주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살구나무 가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물으세요. 너 지금 뭘 보고 있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너 지금 뭘 보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부글부글 뭔가를 끓는 가마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북쪽이 높이 들렸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끓는 내용물이 막 뜨거운 것들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해석을 해주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유다 땅을 침범해 왔고 유다를 멸망시켰죠. 역사의 기록에 있죠.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15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계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계시가 임하면 그 계시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엘서 2장의 환상을 예수 믿던 그 첫 해에 봤습니다. 요엘서 2장의 28절 이하에 나올 말씀. 내가 내 영을 너희 자녀들에게 볼 텐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친히 붉은 글자로 쭉 적어주시고 빛나는 글자로 적어주시고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내리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당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무지한 상태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목사님도 아니었고 전도사님도 아니었고 그냥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학생이면서도 교사를 했어요. 그런 교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섬기던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며, 머리에 손을 얹지는 않았어요. 뒤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거, 등에 손을 얹고 중보기도 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들, 성령 받기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신학교, 제가 훗날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교 안에서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고, 그러면 다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병까지 막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면. 그것이 저의 경험이에요. 계시가 임하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유능해지고 부요해진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내가 유능해져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좀 더 유능한 존재가 돼요. 삼손도 성령의 계시가 임하니까 어때요? 능력이 많아지잖아요. 유능해져요. 부요해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잘 아시죠? 권요셉 듣고 있냐? 요셉, 창세기 40장 7절 8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영적인 꿈을 잘 꿨을 뿐 아니라 꿈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또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들어온 장관급들을 지금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꿈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괜히 불안하다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말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해석하도록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말하라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해석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말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계시의 사람이었던 거죠. 본문에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이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할 때 이렇게 예언적인 꿈과 그 해석의 능력은 계시 지식이면서 지혜이기도 합니다. 계시의 영 할 때 계시는 지식을 말해요. 지식.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 네이버 지식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의 일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세요. 우리의 개인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인류의 알파 오메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무한한 지식의 총합 속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 그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내게 알려주실 때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말씀으로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유능해졌고 높임을 받았고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노예 출신의 범죄자로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 안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인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초속 승진 정도가 아니죠. 기적이죠, 기적. 또 봅시다. 요셉의 유능함을 인해서 초속 승진을 하게 되고 요셉은 부자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40절인데 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했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을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왕에게 임했던 것을 해석해 줌으로써 지혜로서 해석해 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유능한 존재임을 알렸고 유능해진 그 요셉을 바로는 중용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 14년 동안의 그 엄청난 변화의 계절 속에서 그 기후로 인해서 풍년과 흉년이 겹쳐 나타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애굽이 망하지 않고 바로 왕의 왕권이 든든해지고 애굽 주변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애굽 때문에 살아남는 역사가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중용해서 높이고 초고속 승진을 시키고 동시에 그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재물을 전부 다 싹쓸이 하듯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능해지고 계시가 임하면 유능해지고 아멘. 계시가 임하면 유능해지고 부요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초고속 승진 초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창업자 이야기. 그분이 다른 사업을 이것저것 하다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잃었어요. 배신도 당하고 사업하다가 이게 배신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까지 이제 마음의 병이 드니까 몸의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외에 빠져서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어렸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 어머니가 함께 읽었던 성경이 떠오르면서 교회에 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만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상한 동영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하얀 닭이 여기서 푸득 하고서 이리 날아갔다가 또 기도하려고 하면 이거 뭐지 하는데 또 푸득 하고 닭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닭이 왔다 갔다 하지? 그 눈을 뜨고 저녁에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닭을 잡아서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렇게 주셨을 때 그게 몹시 맛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은 자본금도 없고 이제 병원비 뭐 겨우 낼 돈 조금 있는데 이게 어떡하나.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 한번 닭튀김을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미국은 대륙 횡단하는 그 커다란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트럭들. 그런 운전자들이 주유하면서 잠시 잠깐 점심 먹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휴게소에서 그 방 하나 빌려가지고 닭을 튀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히트한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입소문이 참 중요하잖아요. 어째 낯선 도시 가면 기사님들한테 묻잖아요. 여기 맛집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입에서 묻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어느 휴게소에 누가 닭을 파는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그게 전국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시작된 게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전 세계 그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고 큰 부자가 됐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작아 보여도 그것을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유능하고 부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들었던 너무 감동스러운 간증인데 자세하게 기억을 못해서 제가 대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한인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낯선 그 도시에 가서 노스캐롤라이나인가 그 주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평일에 갔는데 어떤 노신사분이 열심히 교회 창문을 이렇게 바깥에서 물청소하고 계시더래요. 어떻게 노인이 이렇게 큰 넓은 곳을 청소를 다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노인이 또 아니더래요. 주름살 하나 팽팽한 젊은이 같은 어른이시더래요. 머리만 좀 희끗희끗하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대학의 아주 석좌 교수였던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타셨던 교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많을 텐데 이만한 교회면 청소부를 고용해서 그렇게 청소할 텐데 어떻게 교수님 당신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나는 이게 내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쁜 일이야. 나는 몇십 년째 이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청소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어. 나는 안 뺏길 거야. 그러시더래요. 내부 청소를 이렇게 계속 바닥을 하고 있는 의자를 치우고 바닥을 막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 붉은 빛이 나는 선들이 갑자기 바닥에 막 그려지기 시작하더래요. 도형도 나타나고 무슨 공식이 나타나고 이분은 이제 물리학자니까
그 공식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는 거예요. 계속 받아 적었대요. 그 그려지는 것을 계속 자기 펜에 적었대요. 그래서 그 연구했는데 그게 바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계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그러한 독특한 계시가 물리학자에게도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물리학자에게는 물리학자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내용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사업가에는 사업가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시가 임하는 것이고 교육가는 교육가의 계시가 임하는 것이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의 시각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계시들이 임하니까 유능해지고 또 높아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는 통로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입니다. 오늘 성경 참 많이 읽죠? 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는 건데 아까 그 전번 구절 보여주시면 붉은 글씨로 된 은사, 성령의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붉은 글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바로 계시의 은사예요. 계시의 은사예요. 계시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또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 몸으로 또 감지하는 것들도 다 계시가 나타나는 방편인 것, 수단인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니엘도 그랬듯이 계시가 임하니까 왕들이 그를 인정함으로써 존귀한 자가 되고 정권이 바뀌고 아주 왕조가 바뀌어도 존귀한 자가 되고 평생을 왕궁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계시가 임하면 유능해지고 부유하게 되어진다. 아멘 하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방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2번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 베델로 돌아와요. 저 이방 땅 갈대아 우르에서 그 수메르 문명이 탄생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올 때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로서 들어왔어요. 그 들어왔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더 부자가 되어서 또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 부자였지만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하니까 계속해서 기근이 없다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요. 거기서 돌아오면서 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 아내 사라를 그 애굽왕이 탐내다가 하나님이 너 죽을래? 이렇게 꿈에 이렇게 죽을래 계시도 있습니다. 너 죽을래? 건드리면 죽어. 이런 계시를 받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금은보화 가득 아브라함에게 채워서 빨리 떠나라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베델입니다. 왜 베델인가? 어제 길갈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길갈의 날이라 했습니다. 길갈은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게서 수치가 떠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떠나셨을 거예요. 조급함도 떠나고 분내는 것도 떠나고 그리고 무력함도 떠나고 많은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떠날 겁니다. 길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갔다 하듯이 오늘은 베델의 날이라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베들레헴 하면 역시 벳 집이고요.
나머지는 떡집, 빵집 그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근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부자 되게 하심의 제1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베델로 와서 부자가 되어서 들어왔고 더 큰 부자가 되어서 베델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높여주신 목적,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이유예요. 계시를 주시고 유능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사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 충성하라, 이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놓치면 부자 못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놓치면, 이 목적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면 큰 부자는 되지 못합니다. 성실한 사람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부자, 하늘의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과 주변국들의 돈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왕 바로에게 다 돌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시의 사람이었고 그 결과 유능한 사람이 되었고 높은 위치에 서게 되었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였는데 계시의 사람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유능한 족장이 되었고 부가 넘치는 초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DNA, 부유함의 DNA, 총명함의 DNA, 유능함의 DNA를 우리에게도 지금 공급해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아니에요. 단군이 우리 조상이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중개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그 부유하고 유능함의 계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계시적 사역을 받아들였을 때, 그 계시적 사역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도 부유해졌고 저도 풍족해졌어요. 월세도 자주 밀리던 개척교회가 40만 원을 월세를 못 내가지고 보증금에서 막 까고 하던 그런 개척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넓은 예배당을 매입하고 거기다가 7,000여 평의 대지 위에 수양관을 건축하고 수많은 교회와 선교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거기 몇 섬기는 선교 현장 몇 군데 안 적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배 많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보내고 교회로도 보내고 선교지로도 보내고 또 무슨 일 있을 때 또 큰 돈 모아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 그것은 우리가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소중함을 알고 계시를 따라갈 때 얻은 결과인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를 주시되 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올해는 계시가 갑절로 부어질 겁니다. 2022년은 의미가 그런 것. 올해는 계시가 갑절로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유능해질 것이고 더 부여진 역사가 일어나서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 중에 계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게 계시 중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우리가 여지껏 읽었던 개역 개정 번역본이 아니라 원문을 직역한 흠정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번역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번역본을,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 책, 단 한 번도 한 번 번역하고 다시 한번 개정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계속 주로 읽는 이 번역본, 원문을 번역한 것은 뜻을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다시 더 성경을 더 팔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성경이 계속 개정되고 조금 고치고 또 더 고치고 또 더 고치고, 그래서 원문하고는 뜻이 멀어진, 이해하기는 쉬운데 원문의 본래 단어와 개념에서는 멀어진 그런 성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일 제가 자세하게 번역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킹 제임스 번역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의 만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으십시오. 머리 망가질까 염려되는 분은 이마에 손을 대셔도 됩니다. 머리 망가질까 염려되는 여성들이요, 이마에 손을 대십시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계시의 기름 부음, 계시를 잘 받고 계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역사도 잠깐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일어나듯이 여러분 뇌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 구합니다. 갑절의 계시가 하늘문 열려 부어질 것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 계시의 기름 부음이 갑절로 저들에게 임하실지어다. 계시가 임할 때 잘 알아듣는 이들이 될지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주의 음성인 줄 깨닫고 즉시 반응하고 즉시 행동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계시의 기름 부음이 갑절로 지금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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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머리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계시를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계시가 갑절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닫고 잘 알아듣고 그래서 잘 전달하고 잘 사용하고 아버지 잘 행동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기름 부음, 계시를 통하여 다양한 기름 부음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온 세상에 퍼다 나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샘이 아버지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샘이 터져 나올지어다. 생수의 샘이 터져 나올지어다. 계시의 샘이 터져 나올지어다. 계시의 샘이 터질지어다. 사업가들에게 계시의 샘이 터져 나올지어다. 교육가들에게 계시의 샘이 터질지어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자들에게 잘 가르치는 유능한 기름 부음, 계시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음악가들에게, 뮤지션들에게 계시가 갑절로 임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목소리에 계시의 빛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교역자들에게 계시가 강력하게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시의 영이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를 적용하는 지혜의 영도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